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식일 대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은 신문대로 거둔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보면 이 파종의 법칙이 나오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인생을 통해서 이 파종의 법칙 어떻게 이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수한 후에라도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는 그 교훈을 제가 발견합니다. 야곱이 지금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은 그 결과만 생각하면 그래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모든 거짓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복을 쟁취하려고 했나.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은 참 대단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요, 그 복은 받은 것은 참 잘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그 방법 이런 것들을 보면 야곱이 참 어떻게 보면 그 형 에서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실수도 적지 않다,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하나님 외에 어느 누가 실수 한 번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남에게 그 속을 다 들여놓고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속,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는 어마어마한 죄악과 허물이 거기에 많이 쌓여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용서함을 받고 또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생은 이와 같이 참 연약해서 참 많은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요, 누구나 실수는 다 하는데요, 그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전혀 그 형에게 나아가서 정말 용서를 빈다든가 아버지에게 내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뭔가 아버지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형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 이런 거짓을 참 했습니다 라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와 같이 자신이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 또 지금 야곱은 알 수밖에 없죠. 그런다면 자신의 어떤 그 허물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용서를 구하고 도망갔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만, 그러나 아버지에게 속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그 형에게 속인 부분이 들통이 났을 때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런 위협적인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을 때에는 반드시 내가 끼친 해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역시도 내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 회개, 자기 죄의 고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우리의 그 형제 자매 또 우리 이웃과도 마찬가지로 이 화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못했으니 그 잘못에 대한 것을 감추려고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위에 좋은 것을 심어서 자신의 인생을 보다 더 빛나게 할 수 있고 그 자신의 잘못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잘 아는 가인이 그 자신의 재산은 안 받아주시고요. 그 자기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제 그 질투를 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리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으시고 동생이 어디냐고 물으시는데 그때 대답이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아벨에 대해서 왜 나에게 묻습니까? 하나님 더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정말 내 마음이 이 질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그 범죄한 것은 범죄한 것이지만 그것을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어떤 하나님 앞으로 회개케 하고 회복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어떤 그 기만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가리기에만 급급했다 하는 것을 볼 때 그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참 뚜렷이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는 지을 수 있고 허물도 지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못했을 때 그 죄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사망이 그를 삼키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 미래가 결코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항상 우리들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놓고 참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십자가의 은총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머물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는 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우리아의 그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낳습니다. 그 1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 동안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을 하고요. 그 죄악을 발견해서 참 그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실 정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죠.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밥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참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참 심장이 녹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참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그때는 음식을 이렇게 먹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참 다시 밥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그 15장에서도 보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봐서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그 다윗이 얼마만큼 자신이 범죄한 가장 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그 사건 이후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이후에 얼마만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나,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참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뭔가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찌꺼기를 내어놓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와 같은 계기가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그 중요하고 또 큰 축복을 가져오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아주 맛이 없다고 치부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꿀맛 같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계속 먹으면서 그게 기름 섞인 과자맛 같다고 맛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음식이 정말 맛이 없어서 내가 이 음식을 싫어한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에돔 족속의 길을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 지름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참 어떤 그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음식까지도 이렇게 참 맛없다고 치부해버린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실을 보면 참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참 뭐라고 할까요? 그 배신하는 그런 행위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버리는 그런 행위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가져가시죠. 그 나중에는 노뱀을 달아서 결국은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려주시는 것을 물론 봅니다. 근데 이 사건도 역시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범하고 허물을 가졌을 때, 그 즉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반드시 그 실수한 후에라도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서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이렇게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보면 참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 세상에서 많이 듣죠. 결국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방법에 집중하지 않는다. 결국은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그 열매가 무엇이냐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럼 무엇도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 목적으로 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있어서 최고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그것은 대단한 잘못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3번의 반복된 그 잘못이 그 합리화될 수 없는 겁니다.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잘못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이냐면,
그 창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7장 18절 19절 말씀.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잘못을 했어요. 뭐예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자기가 형의 이름을 대면서 에서라고 거짓말을 했죠.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누가 사냥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명하신 대로 짐승을 잡아서 내게 요리해달라 에서에게 말했는데요.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막 사냥을 해왔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그 형의 신분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구하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를 속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노아와 세 아들들 통해서 봤지만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행한 잘못 그것이 발각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의 그 힘을 힘입어서 축복도 받지만 저주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그대로 저주한 대로 축복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아들 때에서 그 후손 때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역시 이게 굉장히 참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머니와 힘을 합해서 그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다 하는 이 부분이 큰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잘못이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27장 20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거짓에 들여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빨리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짐승을 빨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빨리 왔냐? 당연히 참 어머니가 양의 새끼 2마리를 잡아서 해줬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면 끝까지 이런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빨리 그것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짐승을 잡았다. 하나님까지 자신의 거짓에 이렇게 들보였다는 사실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참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긴 하나 그러나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거짓을 행하는 데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거짓을 행하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그냥 거짓도 잘못됐지만 아버지의 축복권을 두고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참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아버지를 속이는데 어떤 거짓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세기 27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내용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신의 눈이 정말 이렇게 총명함을 잃어가지고요. 그 눈으로 보고 그 동생인지 형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음성을 들어서라도 판단을 해야겠는데 음성을 들으니 뭐예요? 야곱의 음성이 나는 것도 같는데
근데 이게 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형제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함께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구분해낼 수 있는 그 총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총기가 사라졌다는 거죠. 저도 이게 간혹 두 아들도 있고 두 딸이 있습니다만 전화를 해서 이렇게 그 통화를 하다 보면 첫째 아이가 전화했는데 그 둘째 아이의 음성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형이 이야기하는데 동생처럼 이렇게 또 이야기를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세히 또 면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두고 면밀하게 생각을 한다면 구분해낼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정도의 총기도 흐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만져봐야 되겠다. 들사람에서는 털이 많이 나 있으니까 이게 야곱은 털이 없고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만져보면 알겠지. 근데 여러분 그 양의 가죽을 어머니가 이렇게 팔에 두 팔에 이렇게 둘러줘서 그 양의 가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삭이 그것을 만져보고 양의 털인지 이게 이삭의 사람 털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감각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에서의 팔이라고 생각하고 에서가 가진 털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해줬다는 사실이죠. 나중에는 입술을 맞춰 보면서까지도 그 아들을 발견해내지 이렇게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어두워진 아버지를 야곱이 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참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속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반드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질을 발휘해서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뛰는 놈이었다면 삼촌 라반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를 잘 속여서 또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떼냈지만 그러나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을 때에 그와 같은 속임이 자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목적이 좋다고 해서 그 방법을 불법으로 하면 그 불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가를 물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예요. 처음에 라헬을 보고 만나서 참 너무도 사랑을 해가지고 7년을 아주 수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7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받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삼촌이 기가 막히게 속여가지고 언니 레아를 먼저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라헬을 주고요. 또 7년을 더 봉사하도록 붙잡아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4년을 삼촌에게 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6년을 더 삼촌의 밑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근데 그 10번씩이나 삼촌이 그 품삯을 주겠다 하고 주지 않고 주겠다 하고 주지 않고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기지를 발휘해서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자기 뜻대로 할 수도 있다고 우리 야곱을 이렇게 평가를 참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뛰는 놈 위에 하나님께서 나는 놈인 삼촌 라반을 보내주셔가지고 자기가 철저히 속인 대로 하나님께서도 철저히 속임을 당하도록 야곱을 라반에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연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지 팥 심었는데 콩 나고 콩 심었는데 팥 나는 게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고 참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인생을 심어서 그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드리고 싶은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약속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지요.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무사히 삼촌 라반 집에서 들렸다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에서 다시 단을 쌓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죠.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의 실수를 깨닫게 하시고 야곱의 속임대로 그 삶을 통해 속임을 이렇게 당하도록도 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무사히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 이 12명의 그 큰 축복을, 자식들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만드셔서 또 민족의 그 조상들을 만드는 그 축복을 야곱에게 이렇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실수를 고백을 하고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하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절히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형통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옳은 길로 돌아오게 축복된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일도 있지만 우리의 허물된 일도 다 모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참 그 잘못이 발견되고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으로 낙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으로 그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죄와 허물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서 다시금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니까 결국에서는 육체를 위해서 살게 되면 그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어떤 그 죽음의 결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참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은 알지만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땅에서 참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나중에 받아야 할 그 결말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받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자신들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심는 자들의 그 결말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들은 나중에 보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곳에서 더 좋은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이 육체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심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떻다는 겁니까? 반드시 참 그 죽음의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헤어나지 못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됐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생으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반드시 그 좋은 것으로 열매를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좀 중간중간에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 야곱을 선하게 인도하셔가지고 그 삶을 축복하시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매몰찬 그 속임을 당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아픔을 중간중간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진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참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것이 발견될까 봐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참 안식일마다 우리 예수 십자가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허물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그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그 장래들 생각하시면서 항상 참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심어 좋은 열매를 우리 모두가 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